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할 일에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띠를 앞에서 빼앗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뭐 해야 할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기회는 우리가 다시 붙잡기 어렵죠. 한번 그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제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또 말씀하시며 힘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쓰라렸죠. 순종의 때를 놓치고 무리수를 둔 백성들의 삶은 결코 찬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알려지고 백성은 큰 슬픔 가운데 놓였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이것은 얼핏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내려진 혹독한 심판에 당황하고 당장 내일 일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눈앞에 불리한 상황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정말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지, 겉으로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모습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우리 40절 말씀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냥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이미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하지 않고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올라가라는 것으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과거에 모세가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아온 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비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모세처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감이 곧
회개이고 순종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통하여서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우리가 가는 것을 막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뜻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범죄했다고 고백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행동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는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했고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 그냥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걸 우리는 믿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공식을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 짓고 이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 다 사해 주실 거야. 그런 공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 이러한 원칙들을 그저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 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나의 뜻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속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그들의 시도가 분명히 실패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중에 그 중심,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군사력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들이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어요. 늘 그들은 이 성소를 왜 가운데 뒀냐? 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러 또 말씀 들으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늦잠 자서 새벽 못 온대요. 새벽 좀 오십시오 했더니
저는요 TV 보고 늦게 자느라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잠을 깨워가면서 또 새벽에 오려고 밤에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매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고 말씀을 보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매일 주의 성전을 오가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가고 싶어 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그곳에 보석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천국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전쟁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갔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 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그 진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는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나 열심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맹신.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준 거 맞죠? 하나님 이거 해줬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한 거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이 올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거 할 때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일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내 뜻을 하나님 좀 따라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맹신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아말렉과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은 호르마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호르마의 뜻은 철저한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 철저한 파멸. 왜 호르마까지 그들이 갔을까? 그 뜻을 보면 이스라엘 패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마는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인데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길로 진군하는 길이 막혀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했기 때문에 더 가까운 길,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열심을 보이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 없는 열심은 결국 자신을 향한 무서운 회초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순종 없는 열심, 하나님 말씀 없는 열심으로 가면요, 결국 자기를 치는 회초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후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 없는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새벽잠을 깨워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주심을 통하여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결단들, 또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